옛날부터 이 이발소나 혹은 미용실에 가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아마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면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발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해서일 수도 있겠고, 이발사의 입장에서는 그 단골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계속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발소에 이발만 하러 갑니다. 단골이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머리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못 깎으면 한 달 내내 우울하고 한 달 내내 짜증스러워서 저는 반드시 제 머리를 잘 깎는 곳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재미있는 이발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발소는 크게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원하는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한 방은 이발만 하실 손님 방이고 또 다른 한 방은 수다를 떨면서 이발을 하시는 방 해서 그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수다를 떨며 이발하실 손님 방에 들어가면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진답니다. 운동, 일반 시사, 가족 문제, 주식, 그렇게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발을 하면 됩니다. 재미있는 이발소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발소는 단순히 이발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셜 클럽으로, 아니면 정보 공유 공간으로 라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발소가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발소가 이발을 정말로 못한다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 보조적인 혜택, 그것들 때문에 그 이발소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조적인 혜택들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 보조적인 혜택들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84년도 여름에 선교 훈련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또 한국을 떠난 지 이미 한 8년쯤 지난 후였기 때문에 막상 한국에 갔는데 마땅히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교 훈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면 서울로 나오는데 이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스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나가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했어요. 제가 그 카페를 찾은 이유는 의자가 참 편안하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것보다는 냉방시설 완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카페들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주스값도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은행들을 다니면서 2시간씩 3시간씩 은행에 앉아 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한 2-3시간 있었더니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볼일 봤으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냉방시설은 손님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혜택인데, 그 혜택만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제공하는 혜택이 정말로 이익을 얻게 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주는지 손익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혜택들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야박한 것인 것도 알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혜택을 주자,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들이 이윤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혜택도 주지 아니하고 이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에 불리우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 우리는 사람이든 단체든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외국 생활의 외로움도 달래면서 친구 만들어서 함께 교제한다면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목적을 무시한 처사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교회는 이민단체나 자선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또한 서로 섬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들과 함께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뛰는 이 일들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인들을 이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 다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교인들에게 편리와 또한 그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를 제치고라도 어찌 생각하면 신앙적인 이유에서 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소셜 서비스 일을 도와준다든지 학생들을 이 교육청을 데리고 간다든지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만일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 일이 좋아서 그 일만 전념한다면 저는 그냥 목사를 하지 말고 소셜 서비스 에이전트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소셜 서비스 에이전트를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목사 못지않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 쪽으로 할 때가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도 마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정보도 제공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마도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을 많이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 교회의 본래의 존재 목적의 상실과 그리고 또한 그 존재 목적의 불순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실에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자리를 잡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약 한 30년에서 늦게는 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였다고 짐작합니다. 당시 30년,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 안에 이미 벌써 이단적인 그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역동적인 신앙 고백과 헌신이 아닌
제도와 형식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성장의 유혹은 그러한 다양한 목적들을 합리화시키기에 충분했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점점 더 정형화되기 시작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조직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그 요한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다음 날 예수님이 또다시 요단강 근처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은 또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을 했고, 이에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제자들이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선생을 두고 다른 선생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자기 선생이 말했다고 두고 그냥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건 배반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조직을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 대한 충성이나 관계 혹은 조직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대면해서 하신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What do you want?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자꾸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스토킹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뭘 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건 아닐 겁니다.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이고,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을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심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 남자들을 먹이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떡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떡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 안전,
반전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귀를 원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우선적인 이 요청이 있다면, 주님, 돈 원합니다. 주님, 건강을 원합니다. 주님, 직업을 원합니다. 제 신분을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보게 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지속적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주기도 하시고 물을 주기도 하시고 보게 하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왔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두 제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을 때 두 제자는 대답하기를 라삐어, 주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삐어, 어디에 계시오니까?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지만, 어디에 거하시는가 물었던 이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거하라, 거하면이라고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단순히 처소를 묻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대화는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드레도 그리고 요한도 모두가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명절 때 온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인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고향은 원래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임시로 잠시 머무는 곳에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단순히 내가 있는 처소를 가르쳐 주시고 그 처소에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때의 시간을 오후 4시쯤 되었다, 10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니까 오후 4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이 머물렀다는 말인지, 아니면 오후 4시부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말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얼마 동안 그들이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처럼 형이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죠.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그 형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홀려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그냥 이 그물을 치고 그리고 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나를 따르라면 무조건 따르는 이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다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것이어야 되고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제자됨이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도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라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말은 목사를 따르라는 말처럼 들려서 그래서 또 애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냥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바로 요한복음의 사건을 전제로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 않는 충분히 가능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메시아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이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정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제를 가졌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그 증언이 확실하겠다는, 분명하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증언을 하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시몬이었던 이 안드레의 형을 보자마자 이 안드레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베드로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함께 고향인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다분히 가지고 있던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이전에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교세의 확장과 사도로서의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때로는 배고픔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에서의 인정에 우쭐하기도 했고, 세상에서의 인정을 목말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라는 그 고백에는 설렘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그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그 거절에 실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라고 대답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에는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를 만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가 원래의 목적과 원래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과 조직에 매여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불신의 죄와 그리고 그 연약함을 마치 혼동하는 듯이 혼동을 해서 전혀 다른 동기로, 아니 아주 불순한 동기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예 없이 성공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목적으로 목회를 해도 인간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약한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잘 넘어졌고 잘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련됨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성숙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도 못했고 잘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꾸 잊어버렸다고, 도대체 이해를 하지도 못했었다는 그러한 카멘트를 요한복음에 여러 번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잘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영원한 곳을 사모한다고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치게 사모하지 않아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불신과 연약함을 혼동하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우선적인 그 궁극적인 동기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 살지 말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화의 치미로 분노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 무엇 원하느냐 물으시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 돈 원해요. 나 명예 원해요. 나 이 땅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 한번 해보는 거 원하는 거고,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원해요 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그러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란 말입니다.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은 당시에 그 교인들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육하는 것 같은 모습,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교세가 커져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해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성만찬의 그 예식을 통해 교회의 제도와 의식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던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성찬을 베푸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것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지만,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수선해서 하루하루가 불안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싶은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 다른 모든 것과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고, 이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과 교회에서의 그 위치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있었던 이 생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교회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미 그때쯤이면 이 거룩한 직분에 힘이 들어가서 직분의 목적과 수단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생명의 고백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고백보다 오히려 그 위치와 직분이 우선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을 오히려 가리우는 것이 되었다 싶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 모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알죠?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뭐 원하냐고 말씀하시면, 주님 조금만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님 저의 신분을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사무칠 만큼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것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깊은 바닥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저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만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원하는데, 정말 주님만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 낙심이 되고, 어느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무슨 제자인가 싶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고, 내가 무슨 은혜를 아는 자인가 싶어서 자꾸 낙심이 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욱 깊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답답한 삶의 현실에서 오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를 물을 수 있는 이 대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